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심령에 주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사이클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사이클을 마치면 기독교 방송에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진리의 성령이 오늘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초대교회에 보면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슴 깊이 오늘 새겨져서 오늘이 우리의 일생에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지상에서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50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참된 교회, 바른 교회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것을 몰랐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테크닉은 너무나 잘 알아서 처세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목사 노릇 잘할 수 있습니다. 장로 노릇 잘할 수 있습니다. 권사 노릇 잘할 수 있습니다. 노릇한다는 것은 가짜가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사람은 속여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쓸데도 없는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딪힌다, 걸림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왜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처절한 처형을 나 대신 주님이 죽어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봤어? 아니, 주님이 총 맞아 죽었는지 매 맞아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성경이야 사람들이 가짜로 꾸며서 써놓을 수 있지. 그걸 어떻게 내가 믿어?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짜 가상인물이요, 진짜 인물이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으란 말이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하면서 믿고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죽어주신 사건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로 가슴 깊이 눈물 흘리는 마음을 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을 충만히 왜 받아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마음에 두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달라집니다. 따라해주세요. 달라짐, 변화됨.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성령 충만 받아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늘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목적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목적이 달라집니다. 나와 내 가정과 이 세상의 목적에서 하나님 나라로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삶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성령 충만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그 행동, 그 버리지 못하는 그것, 왜 그런가? 교회 오래만 다니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조금은 변화됐어. 조금은. 100% 중에서 10%는 변화됐어. 아니 20%는 변화됐어. 아니 30%는 변화됐어. 40%는 변화됐어. 그러나 여러분 90%, 100%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더 충만 받아서 더 달라지고 더 충만 받아서 더 달라지고 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성령 충만을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은 지 1년 전에 성령 충만 받은 거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 사람이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을 때하고 그때나 10년 후에 받을 때하고는 차원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서부터 한 사람들은 이제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생활 습관 그대로, 생각하는 것도 그대로, 마음씨가 그대로, 삶의 목적이 그대로,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일에 간절함이 있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지 않던 기도 생활도 하게 되고 안 나오던 예배,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안 나오던 새벽 예배도 나오게 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뜨거운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아침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예배 시간에 결코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텔레비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하는 태도, 서로 돌보고 나누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달라짐, 변화됨, 이것은 곧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왜 교회를 나가도 기쁘지 않은가? 왜 교회를 나가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재미없는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마지못해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도 마지못해 끌려 나오고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 생활이 없습니다. 늘 마음과 삶이 어둡습니다. 자주 낙심과 좌절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서 마음에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와 시험을 받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들겨 맞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옥에다가 갖다 집어넣어도 찬송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데 어찌 작은 일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남들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그가 상처받았습니까? 돌에 맞을 때 아이고 주님 내가 왜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스데반이 도망갔습니까?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이 얼굴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요, 듣는 귀가 열려집니다.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괜찮아, 이거쯤이야. 담대합니다. 먼저 내리면 어떻고 나중 내리면 어때? 그래봤자 5분인데 넉넉한 마음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 앞섭니다. 왜 그래 왜 이래요 말이에요. 원망이 앞서고 불평이 앞섭니다. 늘 언어가 부정적이에요. 교회 청소 왜 내가 해야 돼? 집에서도 안 하는데. 전부 다 아내 시키고 전부 다 남편 시키는데 내가 왜 교회 가서 청소를 해야 돼? 불평합니다. 몇 번 하다가 내던져버리고 하던 청소도 안 하고.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답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달라짐, 변화됨, 그거 아니겠어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 생활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목사도 주의 종도 예배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누가 이놈의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이거 좀 더 자고 싶은데 교회 새벽 예배 나가야 돼? 목사도 새벽 예배 투덜거리며 나옵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왜 예배 시간이 이렇게 자주 돌아와?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지못해 교회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끌려 나오는 거예요. 오늘 끌려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왜 끌려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TV 앞에서는 2시간, 3시간, 4시간 드라마 시리즈 1편부터 30편까지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라면 먹어가면서 보는데,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길어? 1시간이 넘어가면 몸이 비비 꼬여져가지고서 아이고 예배 시간 엄청 기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가슴속에서 이글거리고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세울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장로도 권사도 목사도 집사도 직분 감당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킬 줄 몰라요. 성가대도 앉았다 안 앉았다 지각하고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고. 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역사하면 어찌 그리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가슴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육체 질병도 고치고 삶도 달라지고 예배 생활도 달라지고 기도 생활도 달라지고 중직자인데도 공예배 싹 빠져버리고 주일날 낮만 나오고 이게 어찌 중직자고 평신도들이 그것을 보고서 뭘 배우겠습니까? 믿음 생활이 덕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 생활에 본이 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에 붙들려 살지 못하고요. 육체적인 것에 지배를 받아 살아갑니다. 육신의 지배, 육신의 본능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는 우리 하늘먼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19절 말씀부터 육체적인 것에 붙들려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육체적인 것에 붙들려 사는 육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뭐예요? 성적으로 죄를 짓고 문란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지배를 받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에 끌려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이 9가지 성령에 붙들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이 9가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나누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것은 자신 안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내 자신, 개인적으로. 두 번째, 자비와 양선, 이것은 이웃을 향하여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맺어야 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술주정배기가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 받으면 술 먹을까요? 어찌 술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담배 또 입에 물까요? 담배 냄새 맡기도 싫고 구역질 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먹지 말래도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달라지고 더 달라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좋으신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모였더니. 모여야 성령 받습니다. 모여야 성령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했을 때 500명이 들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근데 그 5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더니 모인 사람만 성령 충만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처럼 하나님이 내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모임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모여서 체육대회하고, 할렐루야.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모여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모임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무리,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꼭 모여야 해? 뭘 모여? 집에서 예배드리지. 텔레비 틀으면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엄청 잘하는 목사님들 텔레비에 나오는데 뭘 교회가?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말지. 이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여야 교회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을 완성할 수 없어요. 모여야 주님의 몸을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교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듣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 전혀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여서 체육대회 친교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 집사님이 목사님 꼭 교회 가야만 됩니까? 꼭 모여야만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난로불 펴있는 난로가로 가가지고서 목사님이 찌개를 가지고서 장작불을 활활 타고 있는 장작불 하나를 딱 찌개로 잡아가지고서 창문을 열고서 그 불덩어리 활활 타는 것을 밖에다가 확 던져버렸어요. 추운 날씨 가운데 밖에 던져진 그 불덩어리가 1분도 안 되고 2분도 안 돼가지고서 그만 비실비실 불씨가 꺼져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삐르르 하면서 그냥 연기만 타오르고요. 그거를 보고 있던 교인들과 목사님이 질문한 집사님에게 집사님 가서 저거 불씨를 주워오시오. 그리고 갔다가 난로에 다시 집어넣으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난로에 집어넣는 순간에 그 연기만 피우던 장작불이 다시 불이 확 붙어가지고서 이글거리는 난로불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뭘 모여?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또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의 비결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군대 간 남자친구 그냥 기다립니까?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도 않는 남자친구 신발 거꾸로 신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는 다 도망가는 것이, 믿음이 안 가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신뢰, 기다림은 확신인 것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120명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확신이고, 기다림은 인내고, 기다림은 믿음인 것이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데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리는 여자 봤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지요. 10년이 돼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혀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 중에 제가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참 대견하다,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인데 데이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남자친구 만나고 싶고 여자친구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 보내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언제 남자친구 만나는겨? 도대체. 근데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냐 말이지요. 오늘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모일 때 성령이 충만했고요, 기다릴 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기다릴 때 성령이 임했고요, 회개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전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육체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배 생활이 기쁘고 신앙 생활이 즐겁고 봉사 생활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